네, 우리 얼마 전에 추석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원근 각처로 흩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만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혹시 추석이나 이런 명절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에게 외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네, 때로는 이런 명절이 더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큰 위로 가운데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전 진짜 예수님 믿는 여러분의 어떠한 외로움과 아픔,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명절이 이제 주일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향에 갔을까요? 가지 못했을까요?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사역하면서 고향에 몇 번 잘 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못 갔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종종 이렇게 뭐라고 하세요. 너는 참 명절인데 집에도 안 오냐. 엄마가 그런 말을 계속 하시면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엄마, 아들이 목사면 그 목사인 아들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아들 하나 없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엄마, 제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그 일 해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불평하면서도 제가 어머니한테는 그 말 하거든요. 저는 믿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곁에 없어도 그 자리에 제가 아닌 누군가가 어머니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곁에 누군가가 분명 붙여주신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앞에서도 잘해야겠지만 앞에가 아니라 이렇게 강단 아래를 내려가면 참 쉽지 않지만 누군가 손잡아 줄 수 있고 이렇게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목녀, 온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아름다운 천국 가정을 만듭시다. 누군가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꼭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 아들과 딸이 되어서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기뻐하시는 그 교회, 온전한 신학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뜻을 드리고 은혜를 얻다, 뜻을 드리고 은혜를 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의 고향 교회에는 김순영이라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요즘도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30년 전쯤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은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 물론 미국 가면 이런저런 고생도 있고 힘든 점이 있지만 미국 가면 우리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잘 됐다, 복 받았다. 거기 가서 진짜 새로운 게 열릴 것이다. 약간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지만 저는 이 장로님이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교회에서 항상 웃고 계셨습니다. 너무 부드럽고 인자하게 웃으며 교회에 오는 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저 같은 어린이까지도. 저는 이분이 이민 간다는 말에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야, 우리 장로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복 받았네, 진짜 잘 됐네 싶었습니다. 이 장로님이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바보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망하지 않을까 싶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 망하지 않고 이민까지 가셨습니다. 이분과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우리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 사택이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도배하고 이런 공사를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문제는 교회에 돈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교회에 돈이 좀 없었잖아요. 이렇게 건물 지을 때도 일꾼 고용해서 건물 짓는 게 아니라 성도분들이 와서 막 건물 짓고 그랬잖아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공사를 안 하거나 뭐 빚을 내거나 막 이런 이렇게 있겠죠. 그때 장로님이요 돈을 내셨습니다. 목사님 사택 수리하라고 나름 꽤 큰 돈을 내셨어요. 이 이야기가 저에게 지금까지 기억되는 것은요, 돈을 냈다 이래서 기억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적지 않은 돈을 냈다 대단한 일이고 쉬운 일 아닌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저에게는 이것 때문에 기억에 남습니다. 어떤 기억이냐? 이분이요 그 돈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돈이었어요. 이분이 넉넉해서 그렇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넉넉했으면 뭐 이민 갔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잘 살다가 아들들이나 미국에 그 유학 보냈겠지. 그런데 여기서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되고 하니까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이민을 준비한 거였어요. 장모님이 가게를 하나 운영하고 계셨는데 그 돈이 무슨 돈이냐? 월말 결제대금. 월말 결제대금이었어요. 이거 목사님 집 고치는 데 쓰면 장로님은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이 돈을 줘야 새로 물건을 떼다가 다시 장사를 할 수 있겠죠. 이 돈 그렇게 쓰면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분 넘치고 남아서 그 정도 뭐 까짓것 하고 쓸 수 있어서 그렇게 드린 것 아니라 주면 안 되는 돈, 바보 같다는 소리 들으면서도 정말 뜻을 정해서 그냥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드리니까 그때 이분에게는 우리가 아는 보이는 것으로서의 어떠한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은혜 받아서 이분 살아가게 됐습니다. 강론을 준비하다가 이분 소식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있었던 분이라서 저는 그분 연락처 이런 거 모르거든요. 혹시나 해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이분 어떻게 사시나.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미국 아틀란타에서 장로로 사역하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은 선교하시고 계속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는 절대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 된 일 있더라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드리면 그 뜻을 정하고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의 생각에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드리면 그 사람은 삽니다. 저는 우리 동명교회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 하나님 때문에 하면 안 되는 일 했더라. 그런데 그 성도를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 지켜주셨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내 생각에 맞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이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일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집 짓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집 지어야 할 것 같지만
내가 내 집 지어야 잘 먹고 잘 살고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집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 집 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갖고 하나님 위해서 살면 그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다니엘 3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은 앞선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신다는 믿음과 함께 우리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이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고 살면요,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하나님 도우십니다. 불 가운데서도 건져서서 도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꼭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더 높으신 생각과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꼭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꽤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다니엘 1장 1절부터 읽어 내려가시면 좋습니다. 유다 사람인 다니엘이 왜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까? 1절에 나라가 망했거든요. 왜 음식 이야기가 나옵니까?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3년 동안 온갖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인재를 만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음식이 포함됩니다. 왕이 주는 좋은 음식. 문제는 왕이 주는 좋은 음식들이, 이게 좋은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히 좋은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엔 좋은데 그 음식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더럽게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늘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음식이 부정하고 더러운가? 당시의 문화로 고기는 신전에서 잡습니다. 우상숭배하고 그 우상숭배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넘어오는 겁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무당이 소를 잡고 제사하고 그 고기 삶아서 나눠 먹고 시장 가서 판다,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 다니엘은 12절에 그런 왕이 주는 좋은 것들이 아니라 물과 채식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좋은 음식 나오는데 그거 그냥 형식인데, 내가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나오는 좋은 거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좋은 거 포기해가면서 누군가에게 눈치 받으면서 살아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주면 먹어야 됩니다. 주면 잘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서 앞선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과 같이 왕의 음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포로로서 끌려왔는데 왕이 음식을 차리면서 너희 이거 먹어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도 질문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다니엘의 부모입니다. 다니엘의 부모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인 다니엘에게 뭐라고 가르치겠습니까? 먹어라 하시겠습니까? 먹지 말아라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한 뜻 정하여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뜻을 정하며 살고 나와 함께 내 자녀와 내 곁에 있는 모두에게도 그리 가르치는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가면 안 될 길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갈 수 있어야 되고, 내 생각으로는 내 자녀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내 자녀까지도 하나님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라고. 망하더라도 네 멋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다가 망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 때문에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살다가 망했다, 이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그런 소문이 잘 안 들려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다가 망했더라, 그 길 가더라, 이런 말들이 시대가 갈수록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진짜 그렇게 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름 믿음이 있다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와 우리 모두가 그 말씀 때문에 그 길 가라고, 그렇게 살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될지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버렸습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움직여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안과 밖에서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다니엘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만 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말도 마음도 하고 움직여서 실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9절에 보시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 환관장인데 그 환관장에 누가 이끄셨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다니엘, 그 다니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능력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뜻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얻으십시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으로 살면 안 될 때, 하나님이 정말 보이지 않는 그때에 다니엘은요 그냥 하나님으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나라가 망했어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 하나님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에선 분명 안 되는데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니까 그 다니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음식 앞에 있을 때, 두라 평지의 큰 우상 앞에 있을 때, 풀무불 앞에 있을 때, 꿈 해몽 앞에 있을 때, 알 수 없는 손가락 글자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기간에서,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 내 생각과 사람의 생각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니엘 잘 살았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문제 한 번만 치르면 되나요? 다음에 문제는 없습니까?
오늘만 어려우면 됩니까? 내일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번만 잘 해결하면 다음에는 아무 문제가 우리에게 없을까요? 아니죠. 문제는요,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의 문제가 있고 내일의 문제가 있고 글피의 문제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의 문제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지독하게 있어도 은혜가 지독하게 퍼부어버리면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매일같이 쏟아지는 문제들, 오늘의 일용할 은혜만 있으면 그 문제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간구하면서 매일매일 은혜 받고 살면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삽니다. 문제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죽는 겁니다. 문제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죽는 겁니다. 오늘의 은혜, 오늘의 만나, 그 은혜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 누가 아픕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걱정입니까? 여러분 관계 때문에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업 때문에 문제입니까?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문제 퍼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계십시오. 은혜 받으면 삽니다. 저 지난주에 병원 갔다 왔어요. 목이 아파서. 드디어 수련회가 마치고, 수련회 전에 이제 병원에 가면 뻔히 혼날 거 아니까 이제 수련회 끝나고 갔어요. 가니까 의사가 뻔한 말 해요. 뭐 이러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안 하면 여기 문 있어요. 그냥 뻔히 아는 그 말 쭉 반복해요. 의사가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목이 안 좋을 때 울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이 안 좋을 때 울면 안 돼요. 목이 안 좋을 때 감정이 격해지면 안 돼요. 그럼 목이 정말 빨리 상합니다. 금방 상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거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저는 눈물이 나요. 근데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고 그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느냐? 그 눈물이 나를 살게 하거든요.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것들 매일같이 저에게도 쏟아집니다. 그 쏟아지는 것들 내가 가만히 안고 있으면 전 못 삽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문제 가운데서도 그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문제 하나님 앞에서 울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마음에 평안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평안 믿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근심 때문에 여러분이 쓰러지고 아파하고 좌절하는 거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살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 그리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8절과 9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드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드림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은혜가 나를 감싸 안아서 평안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의 근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 봐라. 그럼 어떻게 된다?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집이 있는데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보면, 예수님 보면 너희는 산다. 이 믿음 갖고 살면 됩니다. 그럼 안 될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진짜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위로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여러분들 안아주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손 잡아줘봤자 잠깐 안아주고 잠깐 들어주고 잠깐 뭐 해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 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오늘과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강건히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온 성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